혹시 우리에게 재난이 일어나서 성경책을 더 이상 보기가 어려운 때가 오면, 다시 말해서 누군가 우리에게 성경을 줄여라, 줄이고 또 줄이고 또 줄여서 한 장만 남겨놓아라, 그러면 일단 구약부터 잘라낼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편지들을 잘라낼 것이고, 사도행전을 잘라낼 것이고, 요한계시록을 잘라낼 것이고, 또 복음서까지도 잘라내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한 장을 남기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어느 장을 남기실까요? 오늘이 로마서 8장이니까 로마서 8장. 그러니까 모든 성경을 다 없애고 한 장으로 남기라 그러면 요 로마서 8장을 남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한 구절로 줄여라 그러면은 요한복음 3장 16절로 줄어들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한 절은 너무하고 한 장으로 줄이라 그랬을 때 이 도대체 이 장이 성경을 대표할 수 있는 장인가 묻게 되겠죠. 그런 면에서 한번 로마서 8장을 한번 처음부터 한번 읽어보시면, 이 로마서 8장은 과연 모든 세상이 망해서 성경이 다 없어졌을 때 남길 만한 장이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 로마서 8장을 읽어보니까 이 장에서 기독교의 모든 신앙을 대표적으로 말할 수 있는가, 그걸 한번 자세히 봤어요. 여기서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하고 있는데 기독교의 모든 것을 얘기하고 있구나. 첫째는 1절부터 17절까지 한 덩이, 또 18절부터 30절까지 한 덩이, 오늘 읽으신 31절부터 39절까지 한 덩이 속에서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진리를 얘기해줘요. 첫 번째 덩어리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 구원에 대한 이야기. 두 번째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필히 따라올 고난의 문제, 인생의 고난의 문제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고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잡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구원과 고난과 사랑, 이 세 가지가 성경의 전부죠. 사실 이 세 가지 메시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회사 생활할 때 사회에서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다,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군인들에게 말합니다. 강해야 살아남는다. 그런데 요즘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살아남은 자가 강한 자입니다. 살아남은 자가 강한 자예요. 믿음이 강한 사람이 끝까지 간다? 그 옛날 말이에요. 끝까지 가는 자가 믿음이 강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품에 갈 때까지, 안길 때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가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믿음이 강한 거예요. 건물을 짓는 게 중요한 것 같지만 짓고 나서 유지하는 게 더 중요한 거죠. 메인테인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뛰어난 행위를 하거나 영웅적인 신앙 행위를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모본을 보이고 그런 감격을 주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신앙을 끊지 않는 것, 끊어지지 않는 것, 끝까지 살아내는 것, 메인테인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품에 안길 때까지 가는 것, 그게 사실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 것은 오늘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기가 30년 정도를 하나님과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면서 본인이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끊어지지 않는 것이다. 그렇죠? 그러면서 오늘 읽으신 오늘 말씀 보면 너무 로마서 8장에는 좋은 구절들이 많아서 이 31절부터 39절까지 읽으면 가슴이 뛰어요. 굉장히 가슴이 뜁니다. 그리고 힘들 때, 특별히 굉장히 그 시험에 들었을 때, 정말 사는 게 힘들 때 이 구절을 읽으면, 신앙의 시험에 들었을 때 읽으면 힘이 납니다. 처음부터 딱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 편을 들어주시는데 도대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누가 우리를 고발하겠느냐,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느냐, 누가 우리를 비난하겠느냐, 누가 우리를 고소하겠느냐 얘기합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다는데,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다는데 뭔들 우리에게 못 내주시겠느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의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이 관계를 누가 끊을 수 있겠느냐? 한번 예를 들어볼까? 예를 들어줍니다. 10가지나 들어요. 한번 환난을 당해보면 끊어질까? 곤고를 당하면 끊어질까? 박해를 받아보면 혹시 끊어질까? 아니면 굶어보면 끊어질까? 아니면 칼이 나를 끊을까? 심지어는 죽음이 오면 끊어질까? 하나님의 관계가? 아니면 권력자가 끊을 수 있을까? 이렇게 쭉 얘기를 합니다. 세상에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끊을 수가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마쳐요. 그럼 이 말씀만 들으면 굉장히 아주 위로가 되는 말씀이에요. 그 샌프란시스코에 가면 금문교라는 게 있습니다. 그 골든게이트 브리지라고 있어요. 그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근데 그 다리에 보면 그게 워낙 샌프란시스코에 바람이 세게 부니까 그 바다에다가 기둥을 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산과 이 산을 묶어서 연결을 하니까 현수교라고 그래서 이게 끈을 위에서 양쪽으로 잡아 당겨서 세웁니다. 세워서 하는데 거기를 이제 이렇게 이제 지나가 보면 돈이 비싸가지고 잘 지나가지 않게 됩니다만, 그래도 이제 교회 갈 때는 이렇게 이제 그 지나가는데요. 6불이나 받고 그랬을 거예요. 지금 올랐나 모르겠습니다만은. 근데 그 금문교를 보면 거기에서 이제 그런 스토리를 듣게 돼요. 뭐냐면 그 다리를 지을 때 있었던 에피소드가 있어요. 워낙 바람이 세고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만 사람이 떨어진단 말이죠. 떨어져서 죽어요. 한 10년 공사인데 1년에 몇십 명씩 떨어져 죽으니까 이게 공사하다가 안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내놓은 아이디어가 밑에 그물을 친 거예요. 그물을 치고 위에 공사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이 작업 속도가 3배가 빨라졌대요. 3배가 빨라졌는데 그게 왜 그런가 했더니 떨어지면 죽는다 그러면 이게 속도가 안 나는 거예요. 이러다가 떨어지면 죽는 거거든요. 근데 그물을 치고 끈을 쳐놓으니까 떨어져도 그 쿠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죽어도 산다 이 생각을 하니까 마음껏 작업을 하고 굉장히 속도가 빨라졌다는 거예요. 근데 참 재밌는 것은 거기서 참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합니다. 지금도 그 다리 갖고 아주 고민을 해요. 하는데 아무튼 그 이 밑에 받쳐지는 그물, 그리고 밑에 받쳐지는 백업 시스템이 있고 나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빨라지더라는 얘기를 하는데, 오늘 사도 바울이 바로 이 금문교 밑에 걸쳐진 그물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 그물이 뭐냐면, 오늘 우리는 31절부터 끝만 읽는데 사도 바울은 1장부터 앞부분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랑을 끊을 수 없는 2개의 끈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 끈을 알지 못하면 이것만 들어가지고는 그냥 감정적으로만 와닿을 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2가지 끈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하나가 오늘 1절부터 17절까지 하나를 얘기합니다.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구원의 끈을 얘기해 줍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가 가장 강력한 끈이 구원의 끈이고, 2번째 얘기하고 싶은 끈이 고난의 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참 이상하죠? 근데 이 구원의 끈을 얘기할 때 바울이 이런 얘기합니다. 우리는 누구인가? 크리스찬이란 누구인가? 바로 8장 1절에 한마디로 얘기하면서 내뱉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케 하였느니라.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을 말하지 않습니다.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은 뭐 주일날 예배드리고 또 뭐 이런 사람들을 크리스찬이라고 말하지 않고, 크리스찬이란 예수가 내 속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인가? 첫 번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이니라. 예수 안에 있는 자. 이게 참 신비한 얘기예요. 예수를 따르는 자 이렇게 말하지 않고 예수가 내 안에 있는 자, 또 내가 예수 안에 있는 자. 이게 물리적으로는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런데 아주 신앙의 신비 중에 신비가 이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주님 안에 있는 이 존재, 이게 내다. 그랬을 때 바울이 예수께서 내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뭐가 있냐면은 바로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정죄함이 없고 그 누구도 나를 비난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알았어요. 이게 법적인 말이거든요. 정죄하지 못, 소송을 걸지 못한다는 거죠. 바울은 30년을 율법의 세계에서 살아봤어요. 그러니까 율법은 내가 나 자신을 증명해야 돼요. 내가 의롭다는 걸 증명해 줘야 되고 내가 잘했다는 걸 증명해야 됩니다. 선하다는 걸 증명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율법의 세계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피곤해요. 그리고 아주 공격적이에요. 아주 예민합니다. 자기 자신이 잘하면 칭찬하고 남이 못하면 비난하는 사람들이에요. 바울은 이렇게 30년을 살아왔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내 안에 들어오고 나고 나니까,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내가 주님 안에 들어오는 이 복음의 생활을 해보니까 내가 나를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나를 굳이 내놓고 사람들한테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다 나를 증명해 보이시는 거예요. 피곤하지가 않아요. 그러면서 놀라운 그 세계를 깨닫게 돼요. 그러면서 4절부터 11절에 두 번째, 예수 안에 있는 자인데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도대체 어떤 생각을 하는 자인가? 여러분, 내가 누구인가 했을 때요, 그것은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 이렇게 말하면 되죠.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곧 나예요. 내가 나를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그게 나는 좋은 사람이에요. 나는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나는 나쁜 존재예요. 생각이 존재를 바꿔요. 근데 바울이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4절부터 11절까지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생각을 하는데 어떤 생각을 하냐면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합니다. 영의 생각.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르는 자이고,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따르는 사람은 영을 생각하는 사람이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에 이르고 영의 생각은 평안이고 생명이다. 그리고 육신의 생각은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과 원수가 될 것이고,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하나가 될 것이고, 육신에 있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기뻐할 수가 없고,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그러나 반면에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있으면 항상 하나님의 영을 생각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깨달은 거예요. 아, 세상에는 생각이 두 가지밖에 없구나. 하나는 육신에 있는 생각이 있고 하나는 영적인 생각이 있구나. 육신에 있는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는 거죠. 그리고 만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들이죠. 돈이 있죠. 권력이죠. 이러한 보이는 것들을 생각하면 그것은 끝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영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영원한 것을, 그런 존재가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으면서 오늘 12절 17절에 이 하나님의 영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일컬어서 뭐라고 하느냐면 하면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이끌림을 받는 사람을 일컬어서 하나님의 아들이랍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자녀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아들의 영을 받은 사람이라서 이 영을 받는 순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거죠. 하나님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믿으시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신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얘기를 지금 1절부터 17절까지, 이 로마서 8장이 어렵거든요. 근데 우리가 누구인가 이 얘기를 분명히 하고 가자는 거예요. 우리가 금문교에서 떨어지지 않을 수 있는 일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이 좋았다가도 떨어지고 나중에는 정말 신앙을 포기하지 않게 되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놓치지 않는 그 끈은 이 구원의 끈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영을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자기의식을 갖게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세상이 끊을 내야 끊을 수가 없노라. 그래서 여러분, 어떤 분이 이제 그래요. 교회 좀 나오시죠. 그랬더니 아유, 취미가 없어서요. 가도 목사도 재미도 없고 또 교인들도 별로 정이 없는 것 같고 성가대도 그렇고. 근데 우리 세 사람 교회 오면 좋을 텐데. 그런데 이분의 말 속에 담긴 의미는 종교라고 하는 것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종교는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신앙이라고 하는,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신앙은 운명이에요. 신앙은, 예수 안에 내가 들어가는 신앙은 취미 생활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이 나를 꽉 붙잡아 놓은 거예요. 이것은 끈이에요. 끈. 구원의 끈이에요. 내가 어떻게 벗어날래야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것을. 그래서 오늘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자녀는 상속을 받게 되어 있는데, 이 상속은 엄청난 상속인데, 그러면서 바울이 묘한 얘기를 17절에서 합니다. 상속을 받을 때 하나 조건이 있어요. 이 조건이 뭐냐면 고난도 받으셔야 됩니다. 고난도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의 상속을 받음과 동시에 고난도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런 말이 있잖아요. 왕관을 쓰려면 그 왕관이 누르는 무게를 감수할 수 있어야 하느니라. 어느 드라마에서 나온 말 같기도 하고 어디서 나온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디서 들어본 것 같아요. 되게 멋있는 말인데, 왕관의 무게를 견딜 수 없으려면 왕관을 쓰지 마라. 근데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상속, 이게 보장되어 있어요, 우리가요. 그런데 오늘 18절부터 30절에 요 말씀이 빠지면, 요 고난에 대한 이야기가 빠지면 이건 성경이 아니에요. 기독교가 아닙니다. 근데 이 놀랍게도 18절부터 30절에 이 고난의 이야기가 들어갔기 때문에 정말 이게 기독교 신앙의 정수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두 번째는 고난의 끈을 얘기합니다. 얘기하는데 보통 사람들이 고난과 고통을 구별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저거는 고통인데 자꾸 고난이라고 그러네,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을 보면 저거는 진짜 고난이구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고통이라는 말, 이게 서퍼링이란 말이 있잖아요. 이것은 감각의 언어입니다. 느껴지는 거예요. 느껴지는 아픔이에요. 그냥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마음이 너무 아파요. 고통이에요. 그리고 내가 엄청난 암 수술을 하고 나서 그 오는 진통, 그 고통입니다. 그리고 내가 인간관계를 잘못해서 내가 사람들한테 욕을 먹어서 당하는 고통, 그 고통이에요. 그리고 내가 실수해서 당하는 것들, 그 고통입니다. 그걸 고난이라고 하면 안 돼요. 사기꾼 야곱이 어렸을 때 자기 형한테 장자권도 확 뺏고 말이죠. 또 형한테 돌아갈 축복도 자기가 뺏어서 사기를 쳤지 않습니까? 그리고 집에서 쫓겨나서 20년 동안 자기보다 더 대단한 사기꾼을 만나서 사기를 당했어요. 외삼촌 만나서. 그때 야곱이 내가 고난을 당하는구나, 그렇게 말할까요? 아니죠. 싸다 싸. 네가 당할 걸 당하는구나. 네가 사기를 쳤으니까 사기를 당하는구나. 그건 고통이에요. 그건 고통입니다. 고난이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말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께 잘못해가지고 매를 맞으면서 고난당한다 말하지 마라. 참 듣기 싫다, 이거죠. 자기가 잘못해서 자기가 당하는 고통은 그냥 그러려니 해야 되는 거죠. 그는 그야말로 고통이에요. 그런데 고난은 좀 다릅니다. 이 고난이란 말은 의미의 언어예요. 이 고통이 하나님 앞에서 가져가서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깨닫게 됐을 때 그걸 고난이라고 그럽니다. 내가 선한 의도를 가지고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애매하게 나에게 오는 고통을 그걸 고난이라고 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열심히 살려고 정말 잘 살려고 하는데 나에게 오는 고통을 그걸 고난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참 영어에 이 패션이란 말을 쓰지 않습니까? 근데 이 패션이 두 가지 뜻이 같이 있어요. 고난이라는 뜻도 있지만 무슨 뜻도 있죠? 열정이란 뜻이 있어요. 열정이 없으면 고난이 없어요. 그러니까 열정이 있기 때문에 고난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사람이 열심히 있어야 이게 십자가를 지는 거죠. 그러니까 뭐 열정도 없고 아무런 하나님에 대한 열정, 예수님에 대한 열정, 신앙에 대한 열정, 말씀에 대한 열정도 없는데 무슨 고난이 있겠어요?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열정이 있으니까 고난을 당하는 것인데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왜 고난이라고 그러잖아요. 왜요? 하나님께 열심히 살아보려고 그랬어요. 욥은요. 죄를 짓지 않으려고 열심히 살려고 그랬어요. 아무리 부자여도 자기 자식들 죄 짓지 않게 하려고 꼭 생일잔치하고 나서는 꼭 예배를 드렸어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 잘해보려고 하다 보니까 사탄에게 미움받은 거죠. 열정이 없었으면 고난도 없습니다. 성경에서 124번의 고난이란 말이 나와요. 그런데 신약에서 나오는 고난이란 말은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의도된 고통이에요. 그리고 내가 받아들이는 고통이에요. 그리고 내가 감수하겠다고 하는 고통이에요. 그러니까 고통하고 고난은 다르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당하고 있는 이 고난, 이것은 오늘 18절에 바울이 생각해 보니까 내가 한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당연히 고난을 받는 거야. 받는 것인데 이 현재의 고난은 장차 올 영광하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면서 바울이 느끼는 것은 그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요, 고난을 친구 삼아도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러려니 하셔야 되는 거죠. 당연히. 그러면서 오늘 23절에 제가 왜 자꾸 말씀 구절을 말씀드리냐면 로마서 8장에 너무나 좋은 구절들이 많습니다. 24절에 이런 말을 해요. 우리는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이 소망이 보이는 소망이 아니야. 보이지 않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우리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기다려야 되는데 이 기다리는 게 고통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고통은 당연히 기다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고통 때문에, 이 고난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놓지 않으신다는 거죠. 혹시 이지선 자매라고 들어보셨나요? 예, 16년 전에 이대를 잘 다니던 학생인데 그 교통사고로 전신 화상을 입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분이 그 치료 과정에서 자기의 완전히 바뀐 얼굴, 그야말로 페이스 오프죠. 그냥 얼굴이 확 바뀌었잖아요. 근데 그 얼굴을 매일같이 거울을 보면서 인사하면서 그 자기 자신을 새롭게 받아들이는 과정을 이게 인터넷에 올려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잖아요. 근데 이분이 이제 책도 내고 그러다가 6년 전에 그 뜻이 있어서 미국 UCLA에 가서 사회복지학으로 박사학위를 하고 왔죠. 하고 와서 이제 한 2달 됐을 때 어느 교회에서 하는 간증을 이렇게 좀 봤어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 많이 들었지만 이지선 씨가 직접 하는 말은 제가 처음 봤어요. 이렇게 보는데 일단 매우 차분하게 얘기하는데 자기가 그 16년 전에 그 아팠던 온 몸이 다 탔으니까 그리고 이제 죽을 거라고 했던 거였는데 살아났으니까 오죽했겠어요. 근데 그것을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다는 게 참 은혜 같아요. 이게 만일에 트라우마가 됐으면 자기가 자기 자신을 말을 할 수가 없죠. 그때 고통이 자꾸 연결이 되니까. 그런데 남의 이야기처럼 하는 거예요. 하면서 자기 자신이 그렇게 새로 바뀐 그 상황을 받아들이는 동안에
굉장히 많이 힘들었고 그 속에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 끊임없이 질문했다는 거죠. 내가 옥상으로 올라갈까요? 무슨 말이죠? 옥상으로 올라가서 뛰어내릴까요? 아니면 당신이 나에게 답을 주실래요?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계속 그냥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자기가 자꾸 인터넷에다가 그런 자기의 이야기를 쓰면서 사람들이 은혜를 많이 받으면서 자기가 깨달았대요. 어떤 사람이 댓글을 달았는데 당신 때문에 내가 사실 죽고 싶었는데 당신 같은 사람도 사는 걸 보니까 나도 살아야겠다. 그때 그 댓글 하나를 보고 이분이 자기의 고통의 의미를 그때서야 깨달았대요. 하나님이 왜 나에게 죽지 않고 살려두셨나? 죽지 않고 나를 왜 살려두셨나? 얼굴을 이렇게 바꿔가면서까지 그때 나와 같은 고통을 겪는 사람에게 아주 작지만 희망을 줄 수 있다면 그것이 나의 삶의 의미가 된다는 것을 알고 나서 이지선 자매가 그때부터 진짜 열심히 살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당하는 고통을 고난으로 해석을 했을 때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기저기서 이렇게 이제 활동을 했겠죠. 그러다가 뉴욕 맨하탄에서 있었던 마라톤 대회를 나갔대요. 거기 홍보대사로 해서 이제 나갔는데 자기가 한번 마라톤을 뛰기 전에 한번 연습을 해봤대요. 근데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8km더래요. 솔직히 이 화상 환자가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이게 도저히 안 되잖아요. 근데 8km를 하고 해서 하다가 도중에 그냥 지하철 타고 집에 와야겠다 그래서 유니폼에다가 교통카드, 뉴욕 교통카드를 이렇게 샀대요. 사서 이제 뛰다가 그냥 대충 힘들면 그냥 도망가야지 하고 레이스에 딱 접어들었는데 웬걸요. 너무너무 힘든데 나가려고 그러는데 응원하는 분들 때문에 나가는 틈이 없더래요. 그러니까 어디를 지하철역을 찾아서 나가야 되는데 다 그냥 손 흔들고 막 이러니까 나가는 틈이 없어가지고 결국에 42.195를 다 뛰었대요. 7시간 만에 꼴찌로요. 꼴찌로 그냥 그 코스를 걸었다 뛰었다. 그리고 이제 센트럴파크쯤에 갔을 때는 어떤 한국 분이 지선 씨 힘내세요 이것까지 들고 와가지고 막 그러니까 창피해서 안 뛸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여튼 이래저래 해서 거의 느꼈대요. 죽을 것 같다고 하지만 죽지는 않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지선 씨가 자기가 42.195를 뛸 사람이겠어요?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포기할 수 없었던 이유는 전적으로 응원하는 사람들 때문에 막혀서 그렇다는 거예요.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이 31절부터 39절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로 포기할 수 없고 절대로 우리를 끈에서 놓지 않는다는 이 강한 의지를 얘기하시면서 어떤 얘기까지 하냐면은 성령도 탄식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응원하는 사람들이 지선 씨를 막아서 끝까지 포기하지 못하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나가 돼서 우리를 둘러싸고 계시기 때문에 끊을래야 끊을 수가 없어요. 포기할래야 포기할 수가 없어요. 우리 교우 여러분 한 분도 죽기 전까지 예수님 배신하는 분들 없을 거예요. 배신할 수가 없으시다니까요. 포기하고 싶어도 포기할 수 없는 길이 신앙의 길이라는 얘기죠. 이것은 우리에게 달려져 있는 게 아닙니다.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포기하고 싶어도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당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포기할 걸 포기하세요. 예수 그만 믿겠다 그런 말은 아예도 하지 마세요. 그리고 내가 하다가 요 교회 취미생활 하다가 그만두겠다는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마세요. 불가능한 얘기세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고요.
그 구원의 끈을 갖고 계시고 고난을 통해서 그 끈은 절대로 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지막 사랑의 끈, 그 누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10가지의 대상을 얘기할 정도면 바울이 얼마나 하나님과 나 사이의 사랑의 관계가 얼마나 질긴지를 그만큼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이 강조를 누구에게 합니까? 우리에게 지금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실 수 없습니다. 비록 우리가 떨어질 일이 많아요. 정말 제가 생각해도 일주일 동안 예수 안에 살기는커녕 예수 밖에서 살다가 왔어요. 그러나 죄송합니다만 밑에 끈이 있어요. 그물이 있어서 안 죽습니다. 다시 올라오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의 끈에서 우리를 붙잡고 계신 그 은혜 안에서 세상에서 예수 안에 있다고 하는 그 승리하는 삶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